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묵상함 속에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2020년 이 마지막이 말씀 가운데서 의미 있어지고 점검되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이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질병으로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운 원초적인 것들, 외로움이나 원수로부터 당하는 어떤 탄식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수의 패배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 속에서 자신을 전환하는 힘이 담겨있는 시편인데요. 오늘 이 시편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는가 이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이 강한 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신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뜻에 자신을 그래서 맡기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살게 하실 것을 이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눈앞에 벌어지는 그 악인들의 고난과 또 악인들의 형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오늘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믿었던 친구들로 인해서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함께 떡을 뗐던 이가 적이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약함의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왔고 또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시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같지만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참 많이 있죠. 있는 자와 없는 자, 또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세상은 어떻게 그들을 향해 반응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그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 환대받는 자인지 적대시되고 있는 자인지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과연 환대받는 자인가 적대시 여김을 받는 자인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 화법 중에요. 점묘법이라고 있습니다. 점으로 찍어서 멀리 보면 그것이 결국은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처음 그 점을 하나하나 찍을 때는 가까이서 세밀하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점을 찍다가 한순간은 뒤로 멀찍이 물러나서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그림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2020년의 시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365일 동안 우리는 점묘법처럼 점을 막 찍었잖아요. 그러나 말씀 묵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나를 좀 멀리 떨어져서 객관화시켜 보는 것이죠. 점을 찍는 행위가 주관적이라면 점을 멀리 찍었던 점을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객관화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결국 나라는 존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자들의 존엄, 환대받지 못하는 자들이 존엄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돌봐주신다.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약자들을 존엄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피할 바위가 되어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 참 생명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약한 자들을 적대시하는 사회죠. 그런 약자들의 상황, 또 그러한 약자들을 대하는 악한 말과 또 배신과 심장이 그래서 막 떨려오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오늘 그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회복의 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편에 서시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명확하죠.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복 받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은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라고 오늘 이 성경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셈법이 좀 나올 수 있죠. 내가 열에서 셋을 빼면 7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은요. 성경의 셈법은 오히려 7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수적 계산이 아니죠. 은혜적 계산입니다. 은혜로 푸는 셈법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베푼 만큼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7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성탄 감사 헌금을 모두 이웃에게 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그늘이 제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어떤 이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해 가실 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끝자락 속에서 숱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 질병과 곤고함을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은 우리를 환대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환대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어려움 있는 자들을 함께 해주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을 또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의 셈법은 산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은혜의 셈법은 천이 되고 만이 되고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연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 누군가를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자, 또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자, 재앙의 날에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인해 숱한 이기와 적대를 물리치고 주께서 어떤 환대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늘나라의 셈법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피고 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연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셈법 기억하시고 오늘 그 셈을,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